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우리 TV 방송에서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행사일까요? 맞습니다. 연말 시상식입니다. 각기 분야에서 영화, 또 드라마, 또 음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연말 시상식이 진행되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연말 시상식입니다. 여러분, 많은 후보들이 있고요. 그 중에 탁월한 성과를 낸 한 사람에게 이제 상을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상을 받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간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반면 앞에 서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시상식 밑에서 상 받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시상식의 자리에 초청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이 연말 시상식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될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연말 시상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속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예수님 대신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오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각자 중요한 말 한마디씩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언을 오늘 이렇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에게 돌아갈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을 잘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종종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주십니다. 보통 숙제를 내주실 때는요, 마감 기한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 숙제를 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숙제를 해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 숙제를 보통 언제 하냐면 전날 몰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숙제들은 괜찮은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일주일치 일기를 제가 몰아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막 그 날이 헷갈려가지고 막 일기를 쓰는데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줄 때는 기한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이와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처럼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내가 확인하러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숙제를 수행할 시간을 주시고요, 그 마감 기한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언제 온다고 알려주시면 시간을 계획해서 언제까지 정해진 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 보통 집에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늘 계셨는데 아주 가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집에 안 계시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날에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 게임을 해야 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약속된 시간이 아닌데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부모님이 들이닥치면 이제 혼나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늘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 혹시 오늘 몇 시쯤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오후 1시쯤에 딱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몇 시에 돌아오는지 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엄마가 한 2시나 3시쯤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2시까지는 마음 편안하게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 도착할지 알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제가 실컷 게임을 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뒤에 들어올지라도 언제 들어오실지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희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과제를 내주었지만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언제 올지 몰라야 늘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한눈을 팔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예수님을 늘 준비한 상태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13절 이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장르 중에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구의 종말, 세계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다양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고 폐허가 되고 말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을 그린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등장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오후 3시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실컷 먹으려고 막 음식점으로 뛰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옷을 사기 위해서 막 백화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과
남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야기로 영화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생겨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12절 하반절 말씀은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온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보통 이제 법원 안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맨 위에 올라가서 중간에 있는 사람과 또 여러 사람, 이제 법관들이 이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이 앞에 일어서서 이제 재판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년형을 받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바로 이러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요,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그의 삶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행한 대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상을 받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함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기준을 아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상을 받는 기준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팝 산업 동향 보고서를 조금 읽어봤어요. 왜 읽어봤냐면요, 아이돌 연습생들한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평가 기준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아이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충족해야 되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일단 퍼포먼스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 역량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보컬의 안정성, 노래를 부를 때 보컬이 안정적이어야 한대요. 음정과 호흡과 톤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댄스가 정확해야 된대요. 안무의 숙련도, 타이밍, 파워 분배, 무대 장악력까지 퍼포먼스에서도 다양한 요소의 기준을 충족해야 훌륭한 아이돌로 평가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퍼포먼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앨범마다 그 앨범에 맞는 컨셉을 잘 소화해야 하고 팬들과 소통도 잘 해야 하고 인성도 좋아야 한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다면적인 평가 기준을 달성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요구되는 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좋게 평가받을까요? 성경 66권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에 대한 좋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는 많은 기준들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유일한 기준, 바로 그 평가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다양한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참 좋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웃지 못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각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심판대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하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 생명과 같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예배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 파워웨이브 예배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이번 파워웨이브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내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온유해서 꼭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달라져서 이제 온유로 나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꼭 예배의 공동체를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0살이 되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위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남은 파워웨이브 우리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친구들도 우리 내년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남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